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이 동영상을 통해 함께 묵상하고 기도하는 자리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서 3장 1절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의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대대적으로 일어나 예루살렘 성벽과 성문을 중수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의 성경 1절은 그때의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대제사장 엘리야십을 필두로 제사장들이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했다는 말입니다. 이는 2장 17절에서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이렇게 독려했을 때 2장 18절에서 백성이 일어나 건축하자라고 동의했죠. 그리고 이것에 힘입어서 느헤미야는 대적들에게 2장 20절에서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라고 말했던 것을 상기시키는 그런 표현이지요. 일어나 건축하다라는 표현은 성벽과 성문을 재건하고 중수하는 공사가 전격적으로 추진됐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입니다. 일제히 함께 일어나 이런 뉘앙스를 충분하게 담고 있는 그런 표현이죠. 오늘의 성경은 가장 먼저 당시 예루살렘 성의 동북쪽 모서리에 위치한 양문에서 시작하여 반시계 방향으로 1절부터 5절에서 북쪽 성벽 8구간, 6절부터 13절에서 서쪽 성벽 10구간, 14절과 15절에서 남쪽 성벽 2구간, 그리고 나머지 16절부터 32절에서 동쪽 성벽 21개 구간 등 총 41개 구간으로 나누어서 공사가 진행된 것을 보여줍니다. 성문 또한 북쪽 구역에 양문과 어문 2개, 서쪽 구역에 옛문과 골짜기문 등 2개, 남쪽 구역에도 분문과 샘문 등 2개, 그리고 동쪽에는 수문, 마문, 동문, 한미갑문 이렇게 총 4개 등 전부에서 10개의 문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41개 구간의 성벽과 10개의 성문을 재건하고 중수해야 했던 공사를 52일 만에 끝낸 것을 보면 오늘의 성경에서 각 구간을 담당하고 재건 및 중수했던 사람들이 동시다발적으로 각 구역에서 공사를 시작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동시다발적으로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성벽을 어떤 방식으로 어느 두께로 어느 높이로 쌓을 것인가에 대해서 전체적인 청사진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청사진에 따라 각 구역의 공사를 담당한 사람들이 수고해야 했을 것이고 각 구역의 공사 진척을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에 지시하고 감독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도 세웠어야 했을 것입니다. 고고학적 발굴 자료 등을 참고해서 이 당시 느헤미야를 도와서 백성이 함께 재건하고 중수했던 성벽은 총 4km 정도의 길이에 폭은 5m 정도의 폭이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또 동시다발적으로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오늘의 성경에서 확인 가능하듯이 자기 집 가까운 구역을 스스로 재건하고 중수하게 한 것이 더 효과적이었을 것입니다. 특별히 동쪽 지역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집과 성벽이 거의 맞닿아 있는 경우들이 많았기 때문에 우리 집에 맞닿아 있는 성벽은 우리가 건축하자 이런 정신이 가능했던 것이죠. 한편 이 공사에 참여했던 사람들에 관해서 3장은
최소한 12부류의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제사장들이 1절, 22절, 28절에 언급되어 있고 여리고 사람들이 2절에 등장하며 미스바와 기브온 사람들이 7절에 나오고 전문 직업인들이 8절과 31절, 32절 등에서 등장합니다. 관리들은 12절, 16절, 17절, 19절에서 발견되고 여인들도 12절에 언급되어 있는가 하면 한운과 산후아 사람들이라고 13절에 나오고 레위 사람들이 17절에서 성전에서 봉사하는 느디님 사람들도 26절, 또 드고아 사람들이 5절과 27절, 문지기들이 29절, 그리고 상인들이 32절 등에서 각각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 12부류의 사람들이 공사에 참여할 때 이들을 대표했던 사람들이 총 75명이 언급되어 있기도 하지요. 이런 사실은 성벽과 성문 재건에 백성이 신분과 지역과 계층을 초월해서 다양한 사람들이 자원하여 또한 조직적으로 참여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루살렘 성 안에 사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 사는 사람들도 참여해서 당시 예루살렘 사람들만으로는 해낼 수 없었던 일을 신속하게 끝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전격적인 성벽과 성문 중수 작업을 통해서 몇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먼저 느헤미야가 얼마나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지도자였는가를 알 수 있지요. 그는 아무도 성벽과 성문을 중수해야 되겠다고 나서지 않는 상황에서도 은밀하게 실상을 파악했고 그것에 기초하여 성을 든든하게 보호할 수 있는 성벽과 성문을 단시일 내에 재건하고 중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그는 매우 전략적으로 접근하여 자기 집에 가까운 지역을 스스로 공사하게 함으로써 충분한 동기를 부여했고 직업군에 따라 자주 사용할 수밖에 없는 성문과 그 주변 성벽을 책임지고 중수하게 했습니다. 예를 들자면 제사장들이나 레위인들이 양문, 이 양문은 성전과 가까운 문이었거든요. 그래서 성전과 가까운 양문을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많이 사용했기 때문에 북쪽 성벽의 양문 주변과 동쪽 성벽의 이 양문으로 올라가는 한미관문과 동문 이 지역들을 주로 레위인들이나 제사장들이 책임지게 했던 것이 대표적인 경우라고 하겠습니다. 그는 또 4km 정도 되는 성벽을 41개 구간으로 나누어서 단순히 산술적인 계산으로 따져보자면 각 구간마다 100m에 조금 못 미치는 적당한 길이의 성벽을 재건하게 함으로써 성취 가능한 목표를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동쪽에는 집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었기 때문에 각각 담당자들이 맡았던 구간이 짧았을 것입니다. 반대로 서쪽 같은 경우는 여전히 든든하게 버티고 있는 지역도 있었을 것이기 때문에 많은 구간이 있었어도 실질적으로 처음부터 해야 되는 일들은 그다지 많지 않았을 수도 있겠지요. 두 번째로는 이런 성벽과 성문 재건 공사는 필연적으로 백성의 유대를 더욱 돈독하게 했을 것이라는 사실이죠. 쉽게 접근하지 못했던 공사를 함께 하고 함께 마무리함으로써 그 결과로서 예루살렘 성이 반듯한 성으로서 기능할 수 있게 했다는 것은 민족 정체성 제고에 큰 힘을 주었을 것입니다. 또한 그런 일을 함께 이룬 사람들 사이에 더욱 확고한 연대의식을 갖게 했을 것입니다. 세 번째로 공동체 구성원 각자가 자신의 일에 성실한 것이 공동체 번영에 큰 이바지를 한다는 사실도 배울 수 있습니다. 공사가 진행되는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동시다발적으로 41개 구역에서 공사가 시작됩니다.
하루하루 지나면서 성벽이 점점 더 높이 올라가기 시작하고 성문도 하나씩 견고하게 만들어져 갑니다. 각 구간의 성벽이 이렇게 재건되는 동안에는 각 구간을 맡았던 사람들이 자신들에게 할당됐던 구간을 성실하게 쌓아 나갈 뿐입니다. 이처럼 자기가 맡은 구간을 성실하게 쌓다 보니 어느새 견고한 성벽이 예루살렘 성을 완벽하게 둘러싸서 보호할 수 있게 된 것이지요. 느헤미야는 이처럼 백성이 성벽과 성문을 중수했던 사건을 기록하면서 일부러 이 공사에 참여한 사람들을 소개합니다. 그들의 신분과 직업과 사는 지역, 심지어 성별까지 언급하면서 공사에 참여한 사람들의 주목하게 합니다. 이로써 각 사람들이 자기가 맡은 일에 성실하게 수고했던 결과로서 예루살렘 성이 더 이상 수치를 당하지 않아도 될 정도의 성이 됐다는 것을 보여주지요. 우리도 우리가 속한 공동체의 안전과 번영을 위해서, 우리가 속한 공동체가 작게는 우리 가정에서부터 교회와 나라에 이르기까지 우리들에게 맡겨진 일들을 성실하게 수행함으로써 우리 공동체에 유익한 사람들이 되십시다. 특히 기본적인 일들에 대해서 그 가치를 외면하지 말고 성실하게 임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십시다. 예를 들어 교회 공동체에서는 뭐니 해도 공식적인 예배에 함께 참여함으로써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 가장 기본적인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배 시간마다 내 자리를 지키고 내게 맡겨진 직분에 합당한 봉사에도 더욱 성실한 성도가 되어 우리 교회가 더욱 좋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이바지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런 말씀을 붙들고 다음 두 가지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가정과 교회와 나라 등등 우리가 속한 교회 공동체의 지도자들이 지혜롭고 충성스러운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며 기도합시다.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가장 기본적인 것에서부터 우리가 할 일에 성실하여 공동체의 안전과 번영에 이바지하는 공동체 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느헤미야 3장을 통해서 4km나 되고 폭이 5m나 되는 그 높이의 성벽을 52일 만에 중수하는 모습을 살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지도자의 중요성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일깨울 수 있었은즉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속한 공동체, 그것이 가정이든 교회든 나라든 그 공동체의 지도자들을 위하여 우리가 축복하며 기도하오니 이들이 더욱더 지혜롭게 하시고 더욱더 충성스러운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모든 그 이스라엘 공동체 구성원들이 함께 합심하여 성벽을 재건했던 것을 봅니다. 무려 12개 부류의 사람들이 75명의 대표자들을 위시하여 다 같이 연합하여 함께 아름다운 일을 이루었던 것을 확인합니다. 주님,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우리 또한 가장 기본적인 것에서부터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에 신실하고 성실하게 수행하는 공동체 구성원들이 되게 하사 우리의 그와 같은 성실함이 우리가 속한 공동체의 안전과 번영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한 주 특별히 여러분들이 속한 공동체에 대해서 한번 더 깊이 생각해 보시고 그 공동체에 나는 구성원으로서, 때로는 지도자로서, 때로는 책임 있는 사람으로서 내가 무엇을 더 성실하게 해야 되는지 생각해 보시고 더욱더 성실한 수행으로서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가 더욱 든든하게 세워지는 그런데 이바지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